저도 이제 태생 유대인이 아니다 보니까 이 처음부터 기독교의 방식으로 배워왔던 성경 속에서 이제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관념이 하나 있었어요. 그 신약의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문제 구절인데,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것을 그 어떤 의심 하나 없이 이제 머릿속에 당연한 것으로 저도 이제 생각해 왔었어요. 근데 이제 토라를 비롯해서 이 타낙 전체에서는 하심이 누구인지에 대해서, 다시 말해 이제 어떤 모습을 한 분인지에 대해서 조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고요. 기록 토라, 구전 토라, 그리고 미드라시 할라카, 그 모든 곳에서 유대교는 이제 하심의 형태에 대해서 이 상상하는 것조차 강하게 이제 금지를 할 정도입니다. 영이라는 것 또한 이제 하심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. 이 토라에서의 믿음의 바탕은 하심의 창조가 세상의 모든 것에 관여되어 있다는 것에 이제 있고요. 그리고 하심을 영이라고 표현한 신약의 그 한 구절로 인해서 이 성령 또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한 내용이 이제 하심 자신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인격화를 시킨 것이 가능했던 부분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. 하심 자신의 형태로 이제 창조되었다는 첫사람 아담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 셀렘은 이 어떤 정확한 모습을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치 그림자 같은 어떤 형태의 반영뿐임을 얘기하는 되게 어려운 그런 단어예요.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어진 아담한테 숨을 불어넣어 줬다고 하는 내용은 이 영을 의미하는 네샤마와 같은 의미의 단어이고, 그리고 실제로도 영이 불어넣어진 것을 갖다가 얘기하는데, 그러면은 이제 영이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뭐 창조물에 이제 불어넣었다는 건가요? 다시 말해 이제 하나님이 뭐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, 이거는 뭐 말이 안 되죠.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리고 타나크에서 이제 거룩함으로 이름을 빛낸 이들 그 누구도 이제 하심이 누구인지를 큰 틀에서 객관적으로 아는 데만 이제 집중하고 가르쳤고, 그리고 이제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, 그리고 뭐 하시는 분이고 어떤 본질인지 파헤치지도 않고,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. 창조주를 이제 감히 이해라는 틀로 담아보려고 하기에는 이 인간이 너무나 작은 존재라는 이 겸손함이 바탕이 됐던 거예요. 하셴은 영이 아닙니다. 영이 아니고요. 단지 이제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라고 이제 하셴을 영이라는 틀로 담아보려 하기에는 그분이 이제 너무 크신 분입니다.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이게 가장 심각한 기초적인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생각을 해요. 하셴이 누구인지를 알고 가르쳐야 하는 이 교육적인 문제는 그렇게 사견 속에서 이제 확정짓는 것이 아닌 시나이 산에서 받았던 토라를 부지런히 공부하고 삶의 모든 곳에서 그분을 느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. 그래서 이제 하셴에 관한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이해는 이 토라라는 것으로 이미 하늘로부터 정해져서 이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.